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기억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죠.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에 있어서 아마 반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이 그리고 조부모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에 잘 서기를 매일 새벽같이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트리니티 신학교의 이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고 또 여러 이제 상담, 우리 기독교 상담을 하신 엘리즈 피츠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자녀 교육 또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녀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러한 질문을 또 덧입혔는데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자녀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렇게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서는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놓쳐버려서 자녀들의 이 신앙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그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네. 이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가운데에 이것이 복음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도 자신들의 논문을 쓸 때에 이 자신들의 이 신념을 담아서 그 연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도 자신들의 논구와 연문에 있어서 양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재거듭하여서 새로운 학설들을 만들지만 본인들도 그들의 학설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신념과 자기의 이 관념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학설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지기 위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예요. 수련회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목적을 아시겠죠? 우리 학부형님들,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하셨어요. 예, 예,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오늘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련했느냐?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뜨거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학부 형님들 가운데에도 수련회 몇 번 많이 빠지신 분들도 혹여나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세상과 주님에게 신앙 가운데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에 잠깐 신앙생활을 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쉰대요, 쉰대. 뭐가 쉬는지 모르겠지만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이제는 바뀌었대요. 부모님이 너 수련회 가야지, 여름 성역 가야지. 근데 아니요, 저 학원 갈 거예요. 바뀌어버렸대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들이 좋은 대학 직장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네, 진짜 신앙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조금만 크면 고등학교만 되면 교회 안 나와요. 복음을 못 들어서요. 대학 가면 더 안 나와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더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바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곳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이라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어도 그곳에 남겨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른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그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씀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가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그 계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에 나와 있죠. 무엇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됐어요. 그때 율법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가 있었고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 가운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었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누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이 신화와 족보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6절의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치면. 깨우친다라는 것은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요. 너가 디모데야, 너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디모데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없습니다.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에요? 이것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 교사가 자녀들에게도
이 가르침의 역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반절에 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 양육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양육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목양하여서 잘 가르치는데 누가 먼저 양육을 받습니까?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양육받게 하세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받을 때 왜 훈련을 받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양육을 받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가르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여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 전념하라. 그래서 이것을요,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일권가전. 무슨 가전제품 소개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암송이 되거든요. 일권가전입니다. 근데 이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읽는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낭독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우리가 눈으로 조용히 읽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낭독하여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곳에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읽어나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요. 그땐 조용히 묵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때로는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중얼중얼 하면서도요. 왜냐하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도요, 그것을 읽을 때에 그들은 늘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행위예요. 말씀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어려워하는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교사, 반별 성경 공부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돼요. 전념하라는, 잠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푹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안에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은사가 있으십니다. 우리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 때론 이미 그 은사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이것을 은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은혜는, 카리스는 은사야. 은혜는 은사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은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은혜 받은 자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찬양대회에 은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름이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하면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학부형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탁으로 가면서 이 세 종에게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을 사람들은 잘 남겨드려서 2배의 것을 남겨드렸어요. 5달란트를 또 남겨서 주인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2달란트를 받아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그것을 숨겨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와서 주인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 당신이 올 때에 저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 줄을, 아마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주인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아마 수전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전노 아시죠? 돈을 그냥 아끼고 하는 그런 종처럼 주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고한 것을 착취해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 25장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남겨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1달란트,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은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파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그러하길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달란트 은사를 그냥 땅에 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전심전력하여 란 말은요, 온전히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온통 집중을 하여 완전히 푹 잠겨버린 것이 전심전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요 100m를 뛸 때에 전심전력하여 뛰죠. 거기서 그냥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전심전력입니다. 디모데도 전심전력하여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전부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서 조금만 쏟아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쏟아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전부를 지금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와서 잠깐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요, 지난번에 한 분 권사님 말씀, 목사님 앞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세요? 목 좀 아끼세요. 목 좀요. 왠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끼시냐고요. 근데 아니에요. 전심전력하여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북미에서 매우 흥행한 영화가 있죠.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킹 오브 킹스입니다. 이 기생충의 이 매출을 뛰어넘어서
미국에서만 현재까지 800억을 넘게 이 매출 효과가 났다고.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도 안 놀리시네요. 영화 한 편으로 800억 매출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요. 근데 이 감독이 장성호 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일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기도 가운데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쓸 때에 그냥 원작 소설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쓰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찰스 디킨스의 원작 The Life of Our Lord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번 주간에 한번 사서 읽게 되었는데요. 참 짧은 책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저도 한 1시간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1장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요, 그도 어릴 적에 고난이 많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훗날에 자신의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21년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없어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라고 했어요. 저는 이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이 찰스 디킨스도 자신의 은사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야간 노동자로서 어렵게 살다가 그가 이 스타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이제 이 책을 읽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다룬 내용이다 보니까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이 교회를 찾다가 삼일교회의 이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용기를 내서 제가 이러한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자문을 구합니다. 하니까 부목사님들 붙여주고 신학교 교수님들을 붙여줘서 이 신학 TF팀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TF팀을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작품이 걸리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도 자신의 이 재산을 다 모아서 완전히 다 쏟아부은 것이요. 이 영화 한 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성호야, 너가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자신이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주님, 제가 이 킹 오브 킹스 이 작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은 전도도 못했대요. 한 명도 전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꼭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은사들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역사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쏟아부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찔끔찔끔 흘려서, 은사를 그냥 찔끔찔끔 흘려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만난 자들은 전심전력하여 그 은사를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잘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독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이 여름 서영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밤 10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물론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열심을 내서 전심전력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고 은사를 발견하며 전심전력으로 그의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동떨어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도 자라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진짜 믿음 생활해야지 그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신앙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